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여 찬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주의 백성들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도 우리로 확신하고 늘 예배를 선포하며 예배하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현에게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바르게 증거되어서 우리로 큰 깨달음과 큰 위로받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1, 2차 선교 사역을 바울은 마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3차 선교 사역이 그 생애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잠깐 들렸다가 갔는데 다시 주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다시 이제 재방문하게 되죠. 재방문해서 이제 처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말해 줍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왜 갑자기 아볼로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과 아볼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 본문을 시작하는 걸 보면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갔는데 아볼로는 본래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가 우리가 이미 앞에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18장 이렇게 성경 갖고 계시죠? 18장에 24절 이렇게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통한 자였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이미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미 설교에 밝혔듯이 참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면 아볼로. 바울도 최고의 학자였는데 참 견줄만한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구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는지 여기 우리가 그냥 능통했다. 여러분 능통했다는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에 능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능통해야 되죠. 그냥 구약에 신약에 능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학자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약학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능통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 뭔지 몰라도 신약이 뭔지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우리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귀결이 돼야 돼.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능통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오늘날 이게 현주소예요. 너무 사변적이에요. 신학이는 엄청 발달했는데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예수 천당, 예수만 믿으세요만 해도 됐는데 지금 그냥 복잡하게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관에서만 말하는 거죠. 믿으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는가? 믿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늘 말해줘야 되는. 신학적으로 많이 접근했는데 성경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 이게 좀 안타깝죠? 저도 그냥 공부를 다른 목사에 비해서 참 많이 한 목사예요. 신학도 그냥 한 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세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목사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신학대학 공부를 다 했어. 그래서 제가 그 신학계를 다 알아. 참 아쉬움이 많아. 제가 왜 얘기하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그냥 처음부터 바울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참 스승을, 복음을 전하는 스승을 못 만나는 구원주를 예언한 구약성경을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계기가 주어졌는데 그냥 그것도 놓쳐버린 거죠. 세례 요한을 너무 그냥 따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그냥 관에서만 들은 거죠. 믿어야 되는데 자기 구원주.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 세례가 요한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고 그러다 죽었는가? 그 깊이를 알았어야 돼. 아볼로는 그걸 몰랐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그 열정을 본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예수님 전했는데 자기도 안 믿고 세례 요한 세례는 받았고 어디서 세례는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 성경에 말하는 성경 아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볼로가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돼야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성경 지식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었어. 구약 지식으로 예수님 관해서 알아가지고는 결국 누구를 만났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만남이 에베소에 이루어졌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아볼로가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말도 잘해. 구약 너무 그냥 지식도 풍성해.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기다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다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를 전했는가? 너는 관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사예요. 네가 믿고 받아들여. 그래야 너도 구원을 얻고 네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세례해 준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바울이 윗지방을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이 윗지방이 어딘가?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18장 23절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두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파송한 안디옥교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다시 3차 선교를 시작하죠. 23절부터 시작하면서 방문한 지역을 재방문합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다니는 곳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그게 윗지방이에요. 여기 상당히 고지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 지금 다니면서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면 에베소의 아볼로가 구약성경에 능통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아볼로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 과천에도 저 이씨 아무개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잖아. 그 별거 아니어도 그냥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죠? 동네가 그냥 지금 과천시가 맨날 회의해야 되고 시끄럽다고. 신천지 때문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구약에 능통했고 세례 요한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전한 예수의 요한에 전한 것을 자기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그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어.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이 제자. 우리가 보면 성경의 제자하면 다 예수님 제자인 줄 아는 아니에요. 여기 제자는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꼭 아볼로 제자라 아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 1절에 아볼로를 말했는가? 이렇게 보면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가는 1절은 안 밝히는데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잡아서 한 12명. 바울이
에베소 가서 만난 사람이 한 12명 된 거야.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교제를 했는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뭘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무슨 성경도 구약성도 읽고 나누고 뭐 하는 거 봤는데 뭐 이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 구약도 그냥 능통하게 알고 어떤 분은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잘 아는 분도 있다고. 그런데 과연 그들을 대화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 해석을 잘하고 뜻도 잘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지식적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책이 못 돼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책이 못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고 해야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참 지식이 못 되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몰라, 교회들이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걸 빠뜨리고 가르치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창세기 뭐다, 출애굽기 뭐다, 몇 장이다, 1장에서 몇 장까지 뭐가 있다, 출애굽기 핵심 뭐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게 아닌데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 바울은 진단했어요. 바울은 늘 가면 사람을 진단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들도 진단해야 돼.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성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진단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진단해야 되죠. 그 바울 사도가 진단합니다. 요 12명 만나가지고 어떤 진단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말하긴 하는데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데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감정이 사납다. 제가 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도 싫어해. 맨날 무슨 목사님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 믿으라고만 한다고. 그분한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못할 분들은 기분 나쁘다. 복음을 싫어하면 그건 의심해봐야 돼. 복음처럼 생명력이 어딨냐. 또 듣고 또 들어도 감격이 주어져야죠. 내가 누굴 건져줬는데 지금 그냥 죽어 놔두면 살아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그냥 가버리면 끝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건져줬는데 처음에는 조금 기억하더니 나중에는 모른다고 그래버립니다. 누구 앞에 와서 다 이번이 나를 건져줬다. 내가 지금 살고 있더라. 이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없더라.
어딜 가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구원주 아닙니까? 들어도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보호한데 그리스도가 천국을 도래 천국의 실제적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이미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소유한 거잖아. 다 소유한 거잖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분은 우리가 잊으면 되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하고 기뻐야 되죠? 쉽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화가 안 되는 거죠.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식만 추구하는 거죠. 성경 지식만.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오늘날 세계 교회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이렇게 안 묻고.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너희들 좀 이상한데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으니까 우회적으로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이미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란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받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누구요? 누군데 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는 거요? 아니 나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들의 믿음의 현주소였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아볼로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율법도 지키려고 했을 거고 예수에 관해서도 들었으니까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물어봤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성령 받는 공식은 예수 믿을 때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믿음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즉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역을 성령은 믿게 만든다고. 믿게 만든단 말이 뭐냐면 고백하게 만들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도록 성령이 하셔요.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내 심장에 마음에 오셔서
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 구원 받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안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파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세컨브레이션은 없어요. 착각을 한다.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고 사역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맛배기로 준 경우가 없어요. 처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오순절 때 받았던 이유는 아직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죠. 그래서 그때만 그렇게 받은 거지. 그 이후에는 다 믿을 때 받아요. 믿을 때. 이미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믿음 고백할 때 그 안에 각자 위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셔. 이걸 내주라고 말하는 거죠. 때 안에 오셔서 집을 삼아 거하신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성령 받는 공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저는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받아요. 믿은 후가 아니고 믿을 때 받습니다. 이건 너무도 헬라어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을 진단했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1차 진단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 물어봤어요. 야,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 세례 받았다는데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초대교회 세례는 원래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고백하면 바로 졌어요. 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인데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도 모른다. 허위상. 그 진단해 본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 야, 이거 참. 우리 같으면 형제님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저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군중심리에. 원래 그래서 우리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번에 3,000명을 줬다, 10,000명을 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있는, 믿음 고백하고 있는, 그 교회 앞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니까 표로 주는 거죠. 너는 고백한 사람, 너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로 해주고, 그래서 교회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가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자격을 얻게 돼요. 신분을 얻게 돼요. 세례를 못 받으면 교회 가입이 안 돼.
여러 회의에도 참여를 못하죠? 그렇게 세례를 중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그때 받았는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세례요한을 전하면서 준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는 것이 세례였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요한만 안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4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장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고 표를 주는 거죠. 그 나는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나는 몇 사람에게 준 것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많은 사람 줬다면 그들이 다 자기 제자가 된 거죠. 이해가 되죠? 아볼로나 에베소의 이 12명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수십 년을 다녀도 세례의 의미가 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인지, 그런 확고함, 그것이 없으니 늘 흔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히 여기지 못하고 누구 앞에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목적이 뭐냐? 내가 소개하는, 내가 외치는 들려붙는 분을 믿어라, 이거를 세례를 준 건데, 아니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받았는데, 군대 가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막 친구들이 가서 세례 받는다고 막 몰려가니까 아이 나도 모르겠다 가가지고 그냥
받아버려. 빵 하나 그냥 초코파이 하나 딱 받아갖고 다 해. 나는 세례 받았다. 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왜 세례요한의만 알 따름인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군대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서 막 받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가면 주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요. 의미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받고 와서 난 세례 증명서도 받았어요. 군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세례 받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은 바울은 진단해 보니까 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그랬을까? 제가 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소개하는 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거 다 이룬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공생의 시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그거를 알리는 일을 세례 요한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구원사역 이러는 걸 못 봤다고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쉬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말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게 어떤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관에서 정도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높이 가르쳐주지 않냐. 관에서만 듣고 점점 교회에 와서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관에서만 듣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중고등학교 가면서 대학 가면서 결혼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군대 가면서 관에서만 알고 있으니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주소예요. 이런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인지,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왜 예수라 부르는지, 그거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구원이 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어서 누구 앞에서 성경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들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반복에 들었어요.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젖었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말해보자고.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지 못하면 관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해. 이게 오늘날 교회 현주소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것처럼 이적이 없고 기적이 없고 신비가 어디 있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진 이적이 어디 있나.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 더 신비가 어디 있나. 그런데 이런 건 이적으로도 생각하는, 그렇죠? 이거 안타까워. 가장 큰 이적을 우리가 경험해버렸는데,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받은 거, 연합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그죠? 우리가 영과 육으로 한 인격,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죽음의 영혼이 떠나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이 신비를 잘 몰라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가니까. 성령이 좀 왔다 갔다 하셔야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거 내 힘이 하나도 안 니네? 능력이 다 사라지네? 이럴 텐데 한 번 오신 성령이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계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도 않죠. 그러니까 늘 근심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냐? 너 세례요한 그동안 따라다녔냐? 너 존중하냐? 세례요한 믿었냐? 세례요한이 예수를 말한 거 그 정도 했냐? 좋다 이거예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이 12명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안 만났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만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님 관에서만 열심히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런 시를 만들고 자기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변화가 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아볼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려주니까 너희가 받은 세례는 예수 믿으라는 거야. 세례요한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줬는데 너희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세례만 받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받았어요? 전에 받은 가짜요. 복음을 들려주니까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주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진짜 세례 받은 거죠? 세례 받은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들도 분명하게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하는 확인을 준 거죠.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례를 2번 받았죠. 또 이제는 진짜로 너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너희들 성령 받았다는 표를 확고하게 해줬어.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어.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살았겠냐 말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브리스게라 아굴라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관에서만 알고 있더라도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독론을 오후에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신론부터 한다. 기독론부터 하는 이유, 기독론을 모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 이름으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가 됐어요. 키리스 예수스라 심판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어야 돼요.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표가, 예수 믿고 있다는 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은이 아빠 알았죠? 다른 거 성령 못 받았다, 방언 못 한다고, 그거 방언 못 한다고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나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피 흘림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모신 거예요. 의인이 되어 죄사함 얻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죠? 확신. 성령,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본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에서 이미 아버지 아들로 계셨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통일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너무도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베드로도 성령 받는 공식이, 나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후에 성령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후에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선물을 신분을 믿을 때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듣고 믿음. 누굴 들어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니까 믿음이 발생해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셔 성결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귀결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한 게. 선지자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어떤 약속을 통해 와.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니까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와. 유다 후손으로 나오고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봐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유다 지파였어요. 요셉이 유다 지파. 마리아도 유다 지파.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약속대로 선자의 약속대로 이렇게 오신 우리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성결의 영이 성인영이잖아요. 부활을 하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값을 지불하게 오셨으니까 더 안 죽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유일하게 한 번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이죠. 그 부활을 유일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부활을 유일하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접붙임 받은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 부활에 이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돼. 브리스게라 아굴레처럼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준 것처럼 관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믿어라, 믿음 고백하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스도로 선포. 여기 말씀은 흐레마, 그리스도 선포.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믿음이 발생. 성령의 역사에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음 고백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누구셔? 이런 분 없죠?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죠?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잖아요. 주님, 주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 주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들려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가서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알고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받고 가르쳤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구약을 잘 알고 신약도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지 않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볼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들려주어서 그들도 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런 신비, 이런 기적, 이적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또한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선포해 주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